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뭐 했다고 했습니까? 계수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계수란 숫자가, 계수란 말이 숫자를 단순히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고 반세겔, 속전을 낸 자들, 그들을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카운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이 주님의 용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민수기 2장입니다. 2장에 들어왔는데, 오늘 이 본문 2장에서 보시면 2장부터 3장, 4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요, 가나안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매우 정교한 삶의 원칙과 원리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또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모세와 아론만 보이겠죠. 그렇죠? 모세와 아론밖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 흔히 말하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들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 민수기 2장에서 딱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맨 마지막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장 넘겨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전반부만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순간순간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씀을 실현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광야에서 우리가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광야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이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면요, 이게 2절에서 보시면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했어요. 이게 보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 뭐가 나오냐면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이게 회막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요,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제 성막과 회막은 사실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와 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33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33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7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출애굽기 37절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 바깥 좀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이것을 회막이라 불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모든 경건한 자들이 이 회막으로 나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회막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게 바로 회막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로서의 개념으로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요?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걸 성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회막과 성막의 차이가 뭐냐면 성막은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성막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이 장막은 뭐겠습니까? 이건 성막인 거예요. 외부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하나님에 계신 그 텐트는 뭐겠습니까? 성막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바라보실 때 이 성막은 뭐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신 장소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것을 회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 할 때 회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가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로서 회막 혹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요 회막이지만 내적으로는 뭐겠습니까? 성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접촉하면서 회막임과 동시에 우리가 이게 성막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막과 성막의 이 두 가지의 이 교차점 속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과 주님과 함께 사귐 있는 거룩한 성막임과 동시에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회막의 역할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회막을 만드는데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막을 만들었고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어떻게 했습니까? 진을 치라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주목해서 한번 같이 묵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동서남북, 이게 그냥 방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에서는 이 동서남북이 단어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우스, 웨스트, 이스트, 노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에서는 이 동서남북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씩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롯이 떠난 다음에 홀로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동서남북인 거예요. 동서남북인데 이걸요 그때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먼저 북쪽이란 말은요 이게 짜폰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숨겨진 혹은 어두운 희미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숨겨져 있는 희미한 혹은 그 과거의 무의식 속에 있던 기억과 상처와 아픔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주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시면요, 늘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과거의 기억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에 붙잡힌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늘 과거에 덜미에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요 뭐라고 하냐면 북자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남쪽은요, 이게 남쪽이라는 단어 사우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히브리에서는 이 남쪽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네게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게브가 뭐냐면 광야,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건조한, 아무것도 없는, 어떠한 생명의 기운도 보이지 않는 이런 이 장소를, 이걸 네게브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실제 남쪽 지역이 어떻습니까? 네게브 광야에 있었어요. 원래 실제로 이스라엘의 남쪽은 광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남쪽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우스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남 하면 이게요, 이게 우리 안에 개념이 잘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광야, 사막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런 때를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부도를 당하거나 혹은요 유산의 아픔을 겪거나 혹은요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이 마치 남쪽과도 같은 이 바짝 마른
아무런 열매가 없는, 아무런 결실을 볼 수 없는 이런 남쪽 네게부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냐면 케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걸 앞쪽입니다. 앞쪽. 이게 정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케뎀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가보지 않은 미지의 이런 미래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미래의 시간들은 우리 안에 늘 두려움을 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쪽은 뭐냐면요. 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도를 펼쳐놓고 이스라엘 지도를 딱 펴놓으십시오.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이 있으면 팔레스타인의 서쪽에 뭐가 있습니까?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이 서쪽은 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서쪽은 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중해는요, 혹시 여러분은 그 유럽을 지나서 대서양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어느 날 세네갈 가서 강의와 집회를 다 끝내고 공항으로 나오는데 그 공항이 세네갈 그 대서양 쪽에 있었어요. 근데 그 바다 앞에 섰는데 제 안에 정말 좀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어떤 감정이었냐면 바울 사도가 그 스바라까지 가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까지 가기를 원했었어요. 아마 어쩌면 이 바울은 이 스페인을 끝까지 가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 내게 고등학교 2학년 그 어려운 시절에 저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세상의 빛으로 삼고 너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땅끝까지 이 빛을 비추게 하겠다고 주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어졌고 그 말씀이 늘 내 삶을 이끌고 또 붙잡고 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세네갈 끝에 그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왔던 그 감격과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 이 대서양 바다는요, 절대로 한국의 남해나 서해처럼 잠잠한 바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격동처럼 무서운 바다예요. 무서운 바다. 지중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플루타크 영웅전 기억나십니까? 거기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이 배가 부서지게 만들고 난파하게 만들고 목숨을 잃게 만드는 장소가 이게 바다였어요. 이게 바다였어요.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서운 이 시간들, 이 장소,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서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으로 진을 쳤습니다. 어떻게 진을 쳤습니까? 여러분, 동쪽 정면으로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장소, 누가 한 사람 저걸 좀 잡아야 돼요. 정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말하는 그 동쪽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짝 마른 이런 곳이었습니다. 북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북쪽은요, 숨겨진 미지의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바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에 치라고요? 동서남북 방향으로 치게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 광야 길 속에서 동과 같은 두려움의 장소, 미래에 가보지 않는 이 두려움의 장소, 미지의 시간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남쪽 같은 바짝 마른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런 시간들, 이런 장소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때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의 장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움의 장소, 혹은 이 바짝 마른 열매가 없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사방 어디에 있든지, 자, 이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각각 장막을 치게 한 다음에 이 모든 지파가 어디를 바라보게 합니까? 그 가운데 있는 회막을 바라보게 했어요. 회막에 누가 계신다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를 들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고 딱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회막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위로와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이 하반기 동안에 우리 허장로님께서 시니어 클럽에 가셔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을 섬겼습니다.
총무 역할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커피 타드리고 사람들 잘 섬겼습니다. 교회 나오다가 교회를 끄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설득하고 또 격려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를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장소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장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이 회막을 향해서 장막을 치는데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향에서 회막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데, 이 회막을 바라보는 두 번째 원칙인데 뭐냐면 각각의 네 사방에 깃발을 세우라라고 얘기했어요. 깃발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군기,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 깃발이 나옵니다. 두 가지 깃발이 나오는데, 하나는요 12지파의 깃발들이 있었습니다. 12지파에. 자, 여러분 이걸요 뭘 기억을 떠올리시면 되냐면, 올림픽 경기할 때 보면 첫날 뭐합니까? 개회식을 하죠. 개회식 할 때 모든 나라 참여 국가들이 다 뭐 갖고 나옵니까? 자기 나라의 국기를 들고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 국기를 들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온 이스라엘 민족의 각각의 지파별로 12지파별로요 깃발들이 있었어요. 깃발을 다 걸어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시냐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네 개의 깃발을 세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깃발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뭐가 있냐면요,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자, 동쪽에 누가 진을 쳤습니까? 유다의 진영이 진을 쳤어요. 유다에는 이스라엘과 스불론이 그 지파에 속했습니다. 요 세 지파가 서는데, 이 지파는 사람들 숫자가 제일 많았습니다. 도합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9절에 보니까 18만 6,4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8만 6,400명인데 그들의 깃발이 딱 걸립니다. 이 깃발은요 녹색 바탕에 그게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 사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사자가, 아주 무섭게 생긴 사자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남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가 있었어요. 이 르우벤 지파는 세 번째로 이제 이 인구가 많은데 얼마나 많냐면 15만 1,450명이었어요. 이 15만 1,450명의 깃발이 또 하나 걸립니다. 이거 뭐냐면요, 이 깃발은요 붉은색에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은 깃발이 걸려져 있었어요. 자, 사람입니다. 첫 번째 유다는 뭐였습니까? 사자. 다음에 르우벤은 뭐였다고요? 사람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예,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철이 제가 파리채를 들고 왔고 강철이가 때려잡았습니다. 철철이 이렇게 합력해 선을 이뤘습니다. 자, 서쪽에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있거든요.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베냐민, 그래서 이 사람은 라헬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서는 거예요. 서는데 이 사람들이 제일 적었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적었냐면 10만 8,100명밖에 없었어요. 네 진영 중에 제일 작은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깃발이 걸리는데 흰색, 이 황색에, 노란색에 송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소 혹은 송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단 지파가 쓰는데,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딱 이제 진영을 갖추는데, 이 사람들은요 15만 7,600명이었어요. 두 번째로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북쪽의 지파였어요. 여기는 뭐가 그러냐면, 거대한 깃발에 흰색 깃발이 걸리는데 그 깃발에 독수리가 새겨져 있었어요. 독수리가. 요 네 짐승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짐승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뱀이라고 했는데 이 뱀을 나중에 독수리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요 네 개의 깃발이 뭘까? 이 깃발에 그리신 이 그림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성경을 혹시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자, 기억을 떠올려보세요. 처음에 유다는 뭐였다고 했습니까? 사자. 자, 르우벤은 뭐였어요? 사람. 다음에 에브라임은 송아지. 그 다음에 다는 독수리. 자, 보세요. 사자, 사람,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독수리. 이 네 가지 짐승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잘 못 들었어요. 에스겔 1장에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났는데, 그 임재 가운데 큰 폭풍과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졌고, 그 임재가 네 방향의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사자와 사람과 그리고 소와 독수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요한계시록의 4장에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뭐라고 하시면 네 짐승의 얘기, 하나님의 큰 보좌가 나타나고 그 보좌의 네 방향에 이 똑같은 네 개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자와 사람과 송아지와 독수리, 이 네 가지였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의 일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각각 다 다른 이야기라고 했지만 다른 책이고 다른 시대이고 저자가 다르지만 이 성경의 거룩한 일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히포의 어거스틴, 이 사람이요,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가복음서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자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왕의 복음서인데 그에 비해서 마가는 뭐하냐면요, 이 마가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황소를, 그리고 요한은 독수리로 이해했었어요. 근데 제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해가지고 이걸요, 라틴으로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라틴으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제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약간 다르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는 사람, 마가는 사자, 누가는 황소, 요한은 독수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물론 사람들이마다 좀 다르게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 네 가지 짐승을 사복음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는요, 뭘 말합니까? 한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한 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가운데 회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둘러싸고 온 이스라엘 지파가 각각 세 지파씩 이 네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이 보여. 근데 그 깊은 곳으로 가서 보니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를 뭐로 보겠습니까? 그냥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겠죠. 근데 이 속에 깊이 들어와 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계신데 사방의 모양대로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습과 같이 각각 다른 예수, 각각 다른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성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사복음서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끊임없이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회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보겠지만 더 깊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방식이고 이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들, 아까 우리 혜민자매가 원태인제를 칭찬했어요. 우리 남편 참 이렇게 어려운 가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아빠다라고 칭찬해서 자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원태인제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진짜 많은 손님들이 오신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신압으로 정말 부르지 않아도 정말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서는 우리가 집주는 거, 우리가 양보하는 거, 이거 보죠. 여러분,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서 대화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보게 해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도 위대한 역사의 통치자, 만물의 주관자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내 진영으로 둘러서서 처음에 볼 때는요, 사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40년 동안 한 번도 목욕을 안 했으니 얼마나 더러웠을까.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옷도 한 번 안 갈아입었어. 신발도 안 갈아 신었어. 얼마지 그들끼리 사니까 몰랐지. 외국인들이 만났을 때는 산 거짓대가 왔다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모습의 인간들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인터컵을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기도의 집에 딱 들어갔어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 향기, 제가 좋은 말로 표현할게요. 사람 향기. 이제 거기서 모여서 늘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지 않겠어요? 목욕도 못하고 늘 모여서니까 거기 막 냄새들이 막 집 안에 온통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올 때는요, 그 냄새 나고요, 더럽고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깊이 들어가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예수.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나고 깎여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깊이 들어왔을 때 나와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이게 보여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고 쫓겨난 사람들이 도망쳐온 사람들이지만 그 비류들, 핫비류들, 나그네들, 거짓대들 이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일지도 몰라도 그 속에 좀 더 깊이 들어와 보니까 그 안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이게 바로 공동체의 비밀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요 존재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 진영으로 딱 이렇게 이제 모양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12지파가 각각 네 방향으로 흩어지는데 보시면요 사방향으로 흩어지는데 가운데에 회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과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누가 딱 존재하냐면요 레위인들이 존재했어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 있으면 성막을 쫙 둘러싸 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에 법궤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 사이를 몇 규빗대라고 했습니까? 2000규빗을 띄라고 했어요.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아마도 이 광야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성막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는 한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띄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이를 누가 존재하는가? 레위인들이 존재해요. 레위인들이,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학과 시므란과 이 지파들이 각각의 족속별로 거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위에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레위 지파는요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이 본문 33절에서 말씀하시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인은 성막 봉사에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싸움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나그네들이고 걷는 자들이지만 싸움이 우리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심의 회막이, 성막이, 그리고 그들을 그 성막을 둘러싸고 레위인들이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은 레위인들이 딱 자리 잡게 만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깃발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하는데 제일 앞에 누가 쓰냐면요 가장 강력한 군대인 유다 지파가 씁니다. 두 번째 르우벤 지파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누가 쓰냐면 레위인들이 썼어요. 레위인과 함께 성막이 딱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 썼을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씁니다. 가장 약한 지파, 가장 숫자가 적은 1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가장 위험한 곳에, 위험할 수도 있는 제일 뒤편에 누가 썼습니까? 다한이 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약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길을 가더라도 아무렇게나 가지 않고 이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원칙과 원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장막을 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막을 쳤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동과 행진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우선순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을 때도 남아있을 때도 머물든지 행진하든지 언제나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로요,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곳에 딱 보호해가지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이동의 원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흩어지지만 이 사람들이 함께 서로 합력해서 싸움을 막고 또 방어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함께 섬기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조화로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이 열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장막을 열고 문들아 머리들지어다, 이 문이요 지금 우리 문은 옆으로 열리는 문이죠. 그지 요한아? 전에 요한이가 나한테 질문했어서 지금 문은 옆으로 열려요. 왼쪽으로 열리든 오른쪽으로 열리든 문은 옆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근데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앞에 뭐가 들여져 있겠어요? 휘장이 들여져 있겠죠. 이 휘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 들러 올리는 거예요. 말아서 올리는 거예요. 스크린처럼 말아 올리는 거예요. 이 스크린은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죠. 마치 그와 같이 텐트는요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서 있고 기둥 앞에 천막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올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천막을 들어 올릴 때마다, 문을 열 때마다 뭐가 보입니까? 회막이,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문안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